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 한 석 달 정도 가까이 된 것 같나요? 제가 조금 게으러지고 귀찮아져 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다시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봄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기도 하고 뭐 추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낮에는 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요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그 803 저 와촌 방향 갓바위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렇게 힘들게 몰고 올라가서 그 갓바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밑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높은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가 입구에서 절을 합니다. 합장을 한 뒤에 뭐 3번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면서 절을 해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꼭 저를 향해서, 저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를 향해 절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를 향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프랑스에 있는 독립문 같은 그런 문이 있어요. 그런 어떤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갓바위가 있겠죠, 그죠? 돌부처. 왜 이렇게 열심인지 다들 가서 그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과연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고 빌면 그 돌이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 만든 문이고 사람이 만든 돌상이겠죠, 그죠? 석상이겠죠. 근데 거기에 대고 열심히 빌어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빌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하여튼 열심히 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운동을 하러, 물론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불자들이 자기 돈을 털어서 뭐 양미를 사고 양초를 사가지고 열심히 가서 또 그 촛불을 밝히고 열심히 비는 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 제가 사랑하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다. 따지고 보면 무엇을 받는가에 대한 그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구분이 되는 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제가 열심히 안 살면 가난하고 뭔가 맨날 뭐 허덕이면서 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요. 저희 집사람도 열심히 살고 우리 애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저냥 살아요. 그냥저냥 옷 입고 뭐 밥 먹고 뭐 가끔 외식도 하고 그냥저냥 삽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조금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갓바 위에 가거나 뭐 그 문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런 어떤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현세에 대한 소망들 있죠. 특별히 뭐 수능이 다가오면 갓바위 터져 나옵니다. 자기 자식들 대학 합격, 대학 합격하면 뭐합니까? 좋은데 취직해서 돈 벌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개인의 소망, 그리고 뭐 하는 사업이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갓바위에 가서 돌부처에게 절을 하는 거죠. 희한하게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그들과 비슷한 소망을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한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자녀들의 건강, 자신의 무병장수, 그리고 안락함, 뭐 기타 등등 많은 현세의 복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우월하신가, 그리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저 그냥 세속적인 복들을 빌려면 여러분들 그냥 팔공산 가빠이 가세요. 교회 안에 그 앉아가지고 밀폐된 장소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마시지 말고 가빠이 거기 하면 되게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자연도 운동도 하고 그 갓바위도 가보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하면 돼요. 왜 교회 옵니까? 똑같은 것들을 빌고 똑같은 것들을 소망하는데 왜 교회에 갑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천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인 우리를 돕기 위한 조력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 천사들이 더 있어 보이니까 화려하니까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의 그 본질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데 되려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돌부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문일 뿐인데 그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뭔가 달라고 빌고 있다. 차라리 그런 어떤 것들보다는 인간들이 더 능력 있잖아요. 그 손으로, 그리고 그 의지로, 그 어떤 근성으로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거기 와서 엎드려서 비는 것보다는 더 크게 유익하고 더 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게 쉬우니까. 물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갓바위에 사진을 찍으러 새벽에 올라갔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저거 수능치기 앞전일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그 추운 데서도 갓바위를 향해 계속 절을 하면서 기도라기보다는 기원을 하는 거죠. 그죠? 대단한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 대상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도 또한 저의 행위, 제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제가 내어놓는 헌금들, 그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더 기대고 그것들을 내가 내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예수님의 어떤 완전성과 충분성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저 제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 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틈틈이 진짜 말 그대로 틈틈이 설교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할 뿐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까 주님 좋은 거 주시고 집도 주시고 절도 주시고 집절은 아니구나, 하여튼 많은 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허황된 것들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제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예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반대로 뒤집어서 무언가 바라기 위해,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는 분명히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9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렇게 천사들을 숭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잠깐 밝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좀 더 낫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한낱 인간일 뿐인 그 존재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아끼시느냐. 그런데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실 때는 참으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이고 힘이 없고 약한 존재,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참으로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래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돈이, 재물이, 그리고 다른 잡다한 잡신들이 더 우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셨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이 어지럽다.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권,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이미 멸망해도 시원찮다. 이미 멸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죄 지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그 죄가 밝혀져서 죄값을 치르는 것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터지면 정말로 그 어떤 막 지옥과도 같은 환경,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시면 알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어하시고 정말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삶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별로 능력 없네, 그 통치 별거 아니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통치의 어떤 깊은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렇게나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마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지배 원리에 따라 돈을 더 쫓아가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세상이 주는 그저 그는 안락함이나 유익함이나 어떤 돈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맛보는 그런 어떤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히브리서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엉뚱한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본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어떤 주어지는 영원한 삶,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이런 괴로움,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나 가난, 결핍 등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통들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냥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쉬면서 이번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지금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그래요? 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 들어가고
또 보시면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것에 갈망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저 이 현세의 삶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좀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이 비중을 두는 것은 내세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세의 지금이 세상이거든요. 아니면은 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떤 마인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부류의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결국 이 현세의 삶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은 큰 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내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지나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좁은 문을 지나가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게 막 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겁니까? 불편하죠. 그죠? 불편할 뿐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많고 적은 것은 편안하고 불편한 차이 뿐이지, 돈이 적다고 해서 막 절망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막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불편해요.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불편하게 살아요. 힘들다기보다도 불편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삶들을 경험하고 그런 삶들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웃을 미워하고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다닐지라도 그 자들을 저는 성도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들을 목사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막 흠모할 만한 외형을 갖추지 못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천사 따위가 아무리 아름답고 뭔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사모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섬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좀 어려운 말인데 현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돈이 많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값들을 다 치르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은혜를 통해 받은 믿음으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그 길 또한 우리도 걸어가야 함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케 보느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봐서 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력이나 내가 드리는 예배나 내가 행하는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불충분성을 대체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뭐 삐까번쩍하고 화려하지는 않았거든요. 목수로서 30년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배도 고르시고 막 힘들게 그렇게 공생애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왜 하셔야 됐냐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동족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어야 했느냐?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신다면, 아,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하실 수밖에 없구나. 온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 한 분 외에 그 완전함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여전히 현세의 삶에 만족하고 이 현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랑 그 803 갓바위 부처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803 갓바위 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태반이 자기의 정성을 막 갖다 바치거든요. 막 손 지문이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갖다 빌면서 내가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기도하니까 복 주세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헌금도 하고 열심도 내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완전함에 대한 기대 혹은 의지라기보다는 배신이고 배반일 뿐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하게도 바라보고 불완전하게도 바라봅니다.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고 그것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가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완전성을 기대하지 않고 약간은 무언가 다른 것들에게 백업을 두고 제2의 제3의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 물론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그게 그런 어떤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라는 사실도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갓바위 돌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정성까지 포함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그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천사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천사처럼 숭배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위치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뭔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완전성을 넘어서서 더 구원의 이유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볼품없고 낮아지신 상태로 오셨지만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쫓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면 그의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높아지심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충분성, 예수님의 완전성, 그것 하나만을 의지하고 바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완전성과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